스님, 때가 많이 묻었네요. 거대 사찰의 민낯을 꿰뚫어 본 5살 동자승, 모든 걸 들킨 주지 스님의 마지막 발악. 산세가 용이 따리를 튼 형상이라 하여 명당 중에 명당으로 꼽히는 자아산. 그 산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사찰 무령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영험함이 없다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돈과 권력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지였다. 입구부터 대웅전까지 이어진 길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기와 한 장 한 장에는 거액의 시주를 한 신부들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번들거렸다. 주지 스님 대인은 대웅전 앞마당에 서서 뒷짐을 진 채 그 화려한 위용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번명인 큰 의로움과는 달리 그의 눈은 계산기처럼 빠르게 신도들의 머릿수를 세고 있었다. 오늘따라 햇살이 강렬하여 대웅전의 단청이 유난히 붉게 빛났다. 하지만 대의의 눈에는 그 붉은색이 단청이 아니라 곧 들어올 지폐의 색깔로 보였다. 스님, 데려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건조한 목소리에 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찰의 총무를 맡고 있는 중년의 승려 옆에 회색 승복이 헐렁하게 남는 자그마한 아이가 서 있었다. 올해로 5살이 된 선우였다. 선우는 부모를 잃고 이절 저절을 떠돌다 이곳 무령사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아이의 눈은 지나치게 맑았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낯선 환경에 울음을 터뜨리거나 주눅이 들어 눈치를 볼 텐데 선우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 고요함이 대의에게는 묘한 거슬림으로 다가왔다. 인사드려라. 이곳의 주지 스님이시다. 총무 스님의 재촉에 선우가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선우입니다.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대인은 짐짓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대중 앞에서 보여주는 연습된 자비로운 미소였다.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이곳은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곳이니 너 또한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게야. 대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이었다. 선우의 시선이 대의를 지나쳐 그 뒤에 웅장하게 버티고 서 있는 대웅전 안의 거대 불상을 향했다. 높이만 10m에 달하는 개금 불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황금 불상이었다. 아이는 대의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고정된 채 입을 열었다. 스님, 오냐 말해보거라. 때가 많이 묻었네요. 대의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주지실 앞을 지나가던 보살들과 수행승들의 발걸음도 동시에 멈췄다. 정적. 바람의 풍경 소리만이 댕그렁 하고 울렸다. 대인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때? 이 절에서 가장 깨끗하고 화려한 것이 저 불상이었다. 수억 원을 들여 최고급 금박을 입힌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때라니. 대인은 짐짓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허허, 아이 눈에는 저 금빛이 너무 눈부셔 먼지처럼 보였나 보구나. 저것은 순금으로 입힌 옷이란다. 아주 깨끗하지. 하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불상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불상을 보고 있었으나 묘하게도 그 초점은 불상 앞에 서 있는 대의의 그림자를 향해 있는 듯 했다. 아니요. 겉 말고 속이요. 끈적끈적한 게 잔뜩 묻었어요. 대의의 등줄기로 서늘한 식은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끈적끈적하다. 그 표현은 대의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였다. 밤마다 장부를 조작하고 들어온 시주금을 차명계좌로 돌릴 때 손끝에 남는 지폐의 잉크 냄새 혹은 기름진 음식의 뒷맛 같은 것. 네 이놈. 주지 스님 앞에서 무슨 망발이냐? 총무 스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대인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미소를 유지하려 안간 힘을 썼다. 아직 어린아이니라.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지. 선우야,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대의가 짐짓 부드럽게 물었으나 그 눈빛은 날카롭게 아이를 탐색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오늘 처음 본 5살짜리 꼬맹이가 무엇을 알겠는가? 선우는 대의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 대웅전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 거대한 불상의 발치, 겹겹이 쌓인 연꽃무늬 받침대 앞에 쪼그려 앉았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불상의 발가락 부분을 쓱 문질렀다. 하얀 손가락 끝에 시커먼 먼지와 거미줄이 뭉쳐서 묻어나왔다. 이것 보세요. 겉은 금인데 틈새는 썩어가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겉보기에만 화려하게 금칠을 했을 뿐 관리가 소홀해 불상의 구석진 곳과 내부는 습기와 곰팡이 그리고 묵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주지 스님 앞에서 그것을 지적하지 못했다. 매일 청소를 하는 처사들도 불공을 드리는 신도들도 그저 화려한 겉모습에 압도되어 보지 못했거나 보고도 못 본 척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정말로 먼지를 말한 것이었구나. 하지만 데이만은 웃을 수 없었다. 아이가 문지른 곳은 불상의 발가락이었지만 데이에게는 마치 아이가 자신의 명치 끝을 찔러 시꺼먼 속내를 끄집어낸 것처럼 느껴졌다. 닦아야겠어요. 선우가 옷소매로 불상의 발을 벅벅 문질렀다. 스님도 같이 닦아요. 혼자서는 너무 커서 못 닦겠어요. 그 순진무구한 제안이 데이에게는 마치 너의 죄를 씻어라라는 엄중한 경고처럼 들렸다. 데이는 뒷짐진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이 거대한 무령사의 평화를 깨트릴 불길한 징조가 될 것임을 데이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래. 나중에 처사들을 시켜 깨끗이 닦아놓으마. 너는 가서 쉬거라. 데이는 황급히 몸을 돌려 처소인 심검당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아이가 불상을 문지르는 소리가 사각, 사각 하고 귓가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무령사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다. 물론 그 화려함은 불빛이 아니라 장부 위를 오가는 숫자의 향연이었다. 심검당 가장 안쪽 주지 대의의 집무실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된 두꺼운 문으로 닫혀 있었다. 창호지 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방음제와 특수철판이 덧대어져 있었다. 방 안에는 향냄새 대신 낡은 돈 냄새와 서류 냄새가 진동했다. 대인은 책상 위에 놓인 비밀 장부를 넘기고 있었다. 망월사 부지 매입건 완료. 정치인 A 의원 후원금 전달 완료. 이번 달 불전함 수거액 3억 5천. 누락분 5천은 별도 보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불교라는 거대한 종교의 가죽을 뒤집어 쓴 사업가였다. 신도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지만 그는 신도들을 걸어다니는 지갑으로 여겼다. 그는 볼펜 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오늘 낮 그 꼬맹이 선우가 했던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때가 많이 묻었네요. 제기랄. 대인은 신경질적으로 장부를 덮었다. 고작 5살이다. 우연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금고를 열었다. 벽에 걸린 달마도 족자를 걷어내자 나타난 최신식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와 차명 통장, 그리고 인감 도장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때였다. 기익. 분명히 잠갔다고 생각했던 문이 스르르 열렸다. 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족자를 내려 금고를 가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 시간에 감히 노크도 없이 내 방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문틈 사이로 조그만 머리가 불쑥 들이밀어졌다. 선우였다. 스님? 대인은 안도감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이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문은 분명 잠갔을 터인데. 선우는 대의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걸레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문이 안 잠겨 있던데요?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분명히. 대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분명 잠갔다. 습관처럼 강박처럼 잠그는 문이었다. 그런데 열려 있었다. 기계적인 결함인가? 선우는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화려한 자개장, 최고급 원목 책상, 그리고 바닥에 깔린 페르시아산 카펫.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는가 싶더니 이내 코를 킁킁거렸다. 스님 방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요. 대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냄새라니? 나는 최고급 침향을 피운다.
마음을 맑게 해주는 향이지. 아니요. 향 냄새 말고 쇠 냄새 같은 거요. 그리고 종이 썩는 냄새. 쇠 냄새는 동전과 금고의 냄새였고 종이 썩는 냄새는 지폐의 냄새였다. 대인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아이는 후각이 예민한 것인가 아니면 직감이 무서운 것인가. 나가거라. 스님은 수행 중이다. 청소해 드리려고 왔어요. 아까 낮에 보니까 스님 마음에도 때가 많아 보여서요. 선우가 걸레를 들어 보였다. 마음의 때라. 허허 기특하구나. 하지만 내 방은 내가 알아서 치우니 걱정 말거라. 대인은 억지로 웃으며 아이를 쫓아내려 했다. 그때 선우가 대희의 책상 쪽으로 다가왔다. 정확히는 족자로 가려진 금고 쪽이었다. 저 뒤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대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선우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대인은 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저 뒤에는 부처님의 경전이 들어있다. 아주 귀한 것이라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아, 그렇구나.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경전인데 왜 꽁꽁 숨겨놔요? 좋은 건 나눠봐야 하는데.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대희의 가슴에 꽂혔다. 좋은 것은 나눠야 한다. 불가의 기본 가르침이다. 하지만 대인은 모든 좋은 것을 자신만의 금고에 가두어 두었다. 그리고요, 스님. 선우가 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두운 복도의 그림자가 아이의 얼굴 반쪽을 가리고 있었다. 드러난 한쪽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문단속 잘하세요. 안에 있는 게 너무 무거워서 문이 자꾸 열리려고 해요. 무엇이라? 너무 많이 담아두면 터진대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선우는 꾸벅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대인은 멍하니 서 있었다. 안에 있는 게 너무 무거워서 문이 열린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죄의 무게, 탐욕의 부피. 그것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아무리 두꺼운 문으로 닫고 감추려 해도 틈새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대인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문을 잠갔다. 철컥 철컥 철컥. 3번이나 확인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진 것처럼 숨이 막혀왔다. 다음 날 아침 공양 시간이었다. 무령사의 식당인 공양가는 수백 명의 승려와 신도들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을 만큼 거대했다. 상석에는 대의를 비롯한 고위 승려들이 앉았고 말석에는 갓 들어온 행자들과 선우 같은 어린 동자승들이 앉았다. 메뉴는 극명하게 갈렸다. 일반 신도들과 하위 승려들에게는 멀건 실의 기국과 밥,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반면 대의의 상에는 제철 나물과 버섯 요리, 고급 두부, 그리고 특별히 조리된 연잎밥이 올라와 있었다. 수행을 위한 정갈한 식사라는 명목이었지만 그 가격 차이는 수십 배에 달했다. 선우는 자신의 바루밥 그릇에 담긴 밥알을 하나하나 세며 먹고 있었다. 밥 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쌀 한 톨 한 톨을 소중히 여기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덩치 큰 행자승이 실수로 국그릇을 엎질렀다. 이런 칠칠치 못한 놈. 공양주 보살이 혀를 찼다. 엎질러진 국물과 밥알이 바닥에 흩어졌다. 행자승은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저 위쪽 상석에서 대의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시끄럽다. 치우고 새로 가져오너라. 바닥에 떨어진 건 버리고. 버리라니. 농부의 피땀이 서린 곡식이었다. 하지만 무령사에서 음식 쓰레기는 넘쳐났다. 대인은 조금이라도 맛이 없거나 식은 음식은 가차없이 버리게 했다. 풍요 속에 빈곤이 아니라 풍요 속에 오만이 가득했다. 행자승이 빗자루를 가지러 가려는 순간 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엎질러진 곳으로 쪼르르 달려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줍기 시작했다. 아이고 스님, 지지, 더러워요. 공양주 보살이 기겁하며 달려왔다. 대의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선우야, 채통업계 무슨 짓이냐? 거지들이나 하는 짓을.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흙먼지와 국물이 묻은 밥알을 작은 손바닥에 모았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안 돼. 모두가 경악하는 사이 선우는 오물오물 밥알을 씹어 삼켰다. 그리고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맛있는데요? 대인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더럽고 천박했다.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내 이놈 당장 뱉지 못할까? 사찰의 법도를 어지럽히는구나. 더러운 것을 먹다니. 선우가 고개를 갸웃했다. 스님, 부처님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본래 없다고 하셨잖아요. 순간 공양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구부정의 이치.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그것은 대의가 설법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말이었다. 선우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농부 아저씨들이 힘들게 키운 건데 버리는 게 더 더러운 마음 아니에요? 선우의 눈동자는 티 없이 맑았으나 그 말은 대의가 입고 있는 최고급 비단 가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다. 비단옷을 입고 깨끗한 척하며 음식을 버리는 대의와 흙바닥에 앉아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는 선우. 누가 진짜 수행자인가? 누가 진짜 더러운가? 지켜보던 신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어머, 저 동자승 말 좀 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주지 스님 얼굴 빨개진 것 좀 봐. 대의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권위가 고작 밥알 몇 톨에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아이의 순수함은 논리로 반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질을 찌르는 송곳이었다. 그만. 다들 식사 계속하세요. 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밥맛은 뚝 떨어져 있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눈앞의 연잎밥이 마치 썩은 흙덩이처럼 보였다. 선우는 바닥에 떨어진 마지막 밥알 하나까지 주워 먹고는 만족스러운 듯 배를 두드렸다. 그리고 대의를 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스님도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남기면 벌 받는데요. 지옥 가서 다 비벼 먹어야 한대요. 대인은 자신의 밥그릇에 가득 남은 밥을 내려다보았다. 뱃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 했다. 저 아이를 당장 쫓아내야 한다. 하지만 명분이 없었다. 아이는 너무나도 불교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대인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자신의 위선이 저 작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낱낱이 발가비쳐질 것임을. 선우라는 존재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 외면해온 양심 그 자체였다. 공양간을 나서는 대의의 발걸음이 휘청였다. 그의 등 뒤로 선우의 맑은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따라붙었다. 스님, 때가 많이 묻었네요. 이제 그 말은 환청이 아니라 대의의 숨통을 조여오는 예언이 되어가고 있었다. 무령사는 끊임없이 공사 중이었다. 중창불사라는 명목하에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일이 반복되었다. 겉으로는 사찰을 성역화하고 신도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거창한 명분이 있었지만 실상은 정부 보조금과 거액의 시주금을 세탁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탈의 문이라 불리는 거대한 일주문 건립 공사였다. 수백 년 된 소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수입산 대리석과 화려한 단청으로 치장된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었다. 설계 도면상으로는 최고급 금강송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는 저렴한 수입산 잡목과 속을 채우기 위한 스티로폼 그리고 시멘트가 난무했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대의 스님의 비밀 계좌와 건설사 사장의 뒷주머니로 들어갔다. 오후의 뙤약볕이 공사 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대인은 안전모 대신 승무를 쓴 채 현장 소장과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스님, 보시는 대로 겉모습은 완벽합니다. 칠을 워낙 두껍게 해서 전문가가 와도 속이 뭔지 모를 겁니다. 소장의 비굴한 웃음에 대인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소. 이 기둥이 1000년을 가야 할 터인데 튼튼하긴 한게요. 아이고, 물론 입죠. 콘크리트를 들이부었는데 끄떡없습니다. 나무보다 더 단단하죠. 1000년을 가는 나무 대신 1000년 동안 썩지 않을 산업 폐기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인은 기둥의 매끄러운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차가운 감촉. 그것은 돈의 감촉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통, 통, 통. 규칙적이고 경쾌한 박자였다. 대의와 소장이 동시에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대한 기둥 뒤편에 선우가 서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목탁채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그것으로 육중해 보이는 기둥의 허리 부분을 두드리고 있었다. 선우야, 거기서 뭐 하는 게냐? 위험하다. 대의가 소리쳤다. 혹시라도 부실하게 마감된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라도 할까봐 가슴이 철렁했다. 선우는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대의를 바라보았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아이의 얼굴은 해맑았다. 스님, 이 기둥은 배가 고픈가 봐요. 배가 고프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대의가 성큼성큼 다가가 물었다. 선우는 다시 한번 기둥을 톡 하고 두드렸다. 텅. 소리는 묵직하지 않았다. 속이 꽉 찬 금강송이라면 응당 나야 할 둔중하고 깊은 울림이 아니었다. 마치 잘 익은 수박, 아니 속이 텅 빈 북을 두드리는 듯한 가볍고 공허한 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다. 소리가 비어 있어요. 아니 텅텅 비어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현장 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인부들도 일손을 멈추고 웅성거렸다. 최고급 목재를 썼다고 홍보하며 기와 한 장에 10만 원씩 시주를 받았는데 기둥에서 저런 텅 빈 소리가 난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였다. 대인은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근처에 신도들은 없었지만 인부들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허허, 내가 잘못 들은 게다. 나무가 숨을 쉬느라 그런 소리가 나는 법이다. 원래 좋은 나무는 소리가 맑은 법이야. 대인은 억지를 부리며 선우의 손에서 목탁채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선우는 피하지 않고 기둥의 밑동을 가리켰다. 그럼 여기는 왜 썩은 물이 나와요? 나무가 아픈가 봐요.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 기둥과 주춧돌이 만나는 이음새 부분에서 누런 녹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내부에 쓴 철근이 부식되었거나 싸구려 접착제가 녹아내린 흔적이었다. 진짜 나무는 향기가 나야 하는데 이건 본드 냄새가 나요. 스님, 부처님 집을 짓는데 아픈 나무를 쓰면 부처님도 아프지 않을까요? 선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파장은 대의의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아픈 나무. 그것은 썩어 빠진 대의의 양심을 빗댄 말 같았다. 대의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녀석이 오늘따라 헛소리가 심하구나. 더위 먹었느냐? 어서 들어가라. 대인은 거칠게 선우의 등을 떠밀었다. 아이는 밀려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기둥을 한 번 더 쳐다보았다. 스님, 기둥이 쓰러지면 지붕도 무너진대요. 조심하세요. 그 말은 단순한 건축학적 경고가 아니었다. 기둥은 곧 대의 자신이었다. 무령사라는 거대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권위의 기둥. 그것이 속이 텅 비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5살배기 아이가 간파하고 있었다. 선우가 멀어진 뒤 대인은 현장 소장의 멱살을 잡고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당장 틈새 메워. 냄새 안 나게 향이라도 뿌리란 말이야. 그리고 저놈의 녹물 안 보이게 페인트 칠 다시 해. 소장은 연신 고개를 조아렸지만 대의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속이 빈 기둥.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 선우가 두드린 것은 기둥이 아니라 대의의 심장이었다. 텅, 텅, 텅. 그 공허한 소리가 대의의 귓가에 이명처럼 남았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무령사는 대목을 맞았다. 사업 번창 및 자녀 합격 기원 특별 대법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 하는 재벌가 사모님들과 정치인 부인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검은 세단을 타고 줄지어 들어왔다. 주차장은 이미 억소리 나는 외제차들로 가득 찼고 사찰 입구에서는 VIP 명단을 확인하는 처사들의 목소리가 두높았다. 내 스님은 오늘 가장 화려한 금난 가사를 입었다. 어깨에 두른 붉은색 가사는 최고급 실크였고 손에 든 염주는 알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빛나는 흑단목이었다. 그는 대웅전 상단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맨 앞줄 푹신한 방석이 깔린 특등석에는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특별 기도비를 낸 VIP들이 앉아 있었다. 그 뒤로는 500만 원, 그 뒤는 100만 원. 액수에 따라 자리가 철저히 계급화되어 있었다. 돈이 없는 일반 신도들은 대웅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마당 뙤약볕 아래 돗자리를 깔고 앉아야 했다. 자,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부처님께서는 정성껏 공양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대의의 설법은 유려했다. 정성껏이라는 말은 곧 만이라는 말과 동의어였다. 예불이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었다. VIP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와 두툼한 봉투를 불전함에 넣었다. 대인은 그들이 봉투를 넣을 때마다 그윽한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일종의 축복 의식이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쭈뼛거리던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대웅전 문턱을 넘으려 했다. 낡은 고무신에 흙이 묻어 있었다. 진행 요원을 맡은 젊은 스님이 할머니를 막아섰다. 보살님, 지금은 귀빈 헌금 시간입니다. 일반 헌금은 나중에 밖에서 하세요. 아니, 나도 부처님 가까이서 인사만 드리고 싶어서. 할머니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쥐고 있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모은 돈인 듯 했다. 대인은 그 광경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격조 높은 법회 분위기를 망치는 불청객이었다. 그는 눈짓으로 젊은 스님에게 얼른 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선우가 튀어나왔다. 선우는 할머니를 맡고 있는 젊은 스님의 다리 사이를 쏙 빠져나가더니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할머니, 이리 오세요. 아가야? 선우는 할머니를 이끌고 당당하게 대웅전 중앙 통로를 걸어 들어왔다. VIP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옷자락을 걷어 올렸다. 흙이 묻을까봐 피하는 몸짓이었다. 선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앞줄, 대 스님의 코앞까지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 스님, 할머니가 부처님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돈 가져오셨어요. 선우가 할머니의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불전함이 아닌 대 스님의 목탁 바로 옆 가장 눈에 잘 띄는 상탁 위에 올려놓았다. 1,000원짜리 지폐 3장과 100원짜리 동전 10개. 4,000원이었다. 수표와 5만원권 다발이 오가는 이곳에 꼬질꼬질한 4,000원은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대인은 당황했다. 이걸 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뻐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다. 선우야, 그런 건 저기 뒤에 있는 함에 넣는 것이다. 여긴. 왜요? 부처님은 눈이 나쁘세요? 선우가 큰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눈이 나쁘다니? 돈이 많아야만 보이고 적으면 안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자리는 돈 많은 사람들만 앉힌 거잖아요. 대웅전 안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VIP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의의 얼굴은 화끈거렸다. 속물적인 자본 논리를 들켜버린 어른들의 민낯이 아이의 말 한마디에 발가벗겨졌다. 아니다. 부처님은 평등하시다. 다만 질서를 위해. 그럼 이 돈이 제일 무거워요. 선우가 4,000원이 든 비닐봉지를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오늘 밥 먹을 돈을 다 가져오신 거거든요. 저기 아줌마들은 지갑에 돈이 아직 엄청 많은데 할머니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비싼 돈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엽전 두닙 이야기와 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선우는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마음의 무게를 재고 있었다. 선우는 대의를 빤히 쳐다보았다. 스님, 이 돈은 따로 챙기지 마세요. 이건 진짜 부처님 드려야 해요. 다른 돈은 스님이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되는데 이건 안 돼요. 할머니 배고픈 값이라서요. 결정타였다. 다른 돈은 챙겨도 된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대의가 평소에 돈을 챙겨왔음을 암시했고 할머니 배고픈 값이라는 말은 그 돈의 무게를 천근만근으로 만들었다. 좌중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마당에 있던 신도들이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다. VIP석에 앉아있던 한 재벌가 사모님조차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대인은 쥐고 있던 염주를 꽉 움켜쥐었다. 줄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알았다.
이 공양은 특별히 부처님께 잘 전달하마. 나무아미타불. 대인은 할머니에게 합장했다. 생애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람에게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닌 공개적인 망신을 피하기 위한 굴욕적인 연기였다. 선우는 할머니를 배웅하며 환하게 웃었다. 대희의 눈에는 그 웃음이 악마의 비웃음처럼 보였다. 저 아이는 알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령사 주지실 뒤편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비밀의 정원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주지 스님의 수행 공간이었지만 실제로는 대의가 밀실 회동을 하거나 뇌물로 받은 고가의 수석과 분재들을 숨겨두는 개인 창고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대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선우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그는 심신을 달랜답시고 뒷마당으로 나와 자신이 가장 아끼는 500년 된 향나무 아래를 서성거렸다. 이 나무 밑에는 그가 지난 10년 동안 모아온 비자금 장부의 원본과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골드바 몇 개가 묻혀 있었다. 혹시 모를 압수수색에 대비한 최후의 보루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화단이었지만 그 아래는 탐욕의 벙커였다. 누구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대의가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일어났다. 역시나 선우였다. 아이는 흑투성이가 된 손으로 호미를 들고 있었다. 선우, 내가 이 밤중에 여기서 뭘 하는 게냐? 대인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필이면 그 나무 근처였다. 아이가 장부를 파낸 것은 아닐까? 꽃 심으려고요. 선우가 흙 묻은 손을 들어보였다. 손에는 시들시들한 야생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낮에 사람들이 밟아서 아파하길래 좋은 땅에 심어주려고 했어요. 여기가 제일 흙이 좋아 보여서요. 대인은 안도하면서도 버럭 화를 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이 나무 근처는 뿌리가 다치니 절대 파면 안 된다. 그런데 스님. 선우가 호미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어둠 속이라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이 땅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요. 뭐? 꽃이 뿌리를 못 내리겠대요. 밑에 딱딱하고 차가운 게 가로막고 있어서 숨을 못 쉬겠대요. 돌멩이 같은데 아주 무거운 돌멩이요. 대인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골드바. 그리고 하드커버로 된 장부. 아이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냄새도 나요. 선우가 코를 킁킁거렸다. 흙냄새가 아니라 쇠냄새. 그리고 무서운 냄새요. 스님, 여기 밑에 뭐 묻었어요? 죽은 동물 같은 거요? 죽은 동물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다. 그것은 대의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의 증거들이었다. 아무것도 없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나가라. 한 번만 더 이곳에 얼씬거렸다간 절에서 쫓아낼 줄 알아라. 대인은 거의 발악하듯 소리쳤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공포가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선우는 쫓겨나면서도 자신이 파헤치다 만 흙구덩이를 아쉬운 듯 돌아보았다. 땅이 채한 것 같아요. 토하게 해줘야 하는데. 선우가 사라진 후 대인은 미친 듯이 흙을 다시 덮었다. 손톱 사이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까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더 깊이, 더 안 보이게 묻어야 했다. 하지만 흙을 덮을수록 자신의 죄는 더욱 선명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달빛 아래 대의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렁였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막아야 해. 저 입을 막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날 밤 대인은 처음으로 사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수행자가 절대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이었지만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은 이빨을 드러내는 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아이의 입을 막으려 할수록 진실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임을. 무령사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연등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시기가 되면 사찰은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불야성으로 변모했다. 경내에 달리는 연등의 개수만 3만 개. 그 장관을 보기 위해 전국의 사진 작가들과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하지만 대의 스님에게 연등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하나가 정확한 가격표가 붙은 상품이었다.
가장 높은 곳, 대웅전 처마민 명당 자리에 달리는 황제등은 한 개에 500만 원이었다. 그 아래 왕실등은 300만 원, 일반 소원 성취등은 10만 원. 위치와 크기에 따라 철저하게 등급이 매겨진 자본주의의 별들이었다. 대인은 행사 준비가 한창인 마당을 거닐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등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오색 찬란한 비닐과 종이로 만들어진 연등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지폐를 세는 소리처럼 들려 대의의 귀를 즐겁게 했다. 스님, 올해는 황제등 예약이 꽉 찼습니다. 대기자만 10명이 넘습니다. 종무실장이 장부를 옆구리에 끼고 헐레벌떡 뛰어와 보고했다. 대인은 입꼬리를 실룩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대기자들에게는 웃돈을 조금 더 얹으면 특별히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넌지시 일러라. 부처님 머리 위 공간이 조금 좁더라도 겹쳐 달면 그만이니. 예, 알겠습니다. 역시 스님의 수완은 대단하십니다. 아부는 달콤했고 수익은 확실했다. 대인은 뒷짐을 지고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용 모양의 장엄등 앞으로 다가갔다. 전기를 연결하여 불을 밝히면 용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게 만든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그때였다. 용의 입속 붉은 전구가 박혀 있어야 할 자리에 웬 조그만 머리통이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선우였다. 아이는 용의 입안에서 전선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선우야, 거기서 뭐 하는 게냐? 감전된다. 대의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아이가 다치는 것도 문제였지만 비싼 장엄등이 고장이라도 나면 큰일이었다. 선우는 대의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의 입 밖으로 꼬질꼬질한 손을 내밀었다. 손에는 끊어진 전선 가닥과 죽은 벌레들이 뭉쳐 있었다. 스님, 용이 목이 아프대요. 목구멍에 벌레가 너무 많이 꼈어요. 벌레라니? 청소를 다 해두었거늘. 대의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았다. 선우의 말대로 용의 내부는 엉망이었다. 겉은 화려한 비단 천으로 감싸져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안쪽은 전선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고 열기를 이기지 못한 싸구려 접착제가 녹아내려 끈적거렸다. 그 끈끈한 액체에 하루살이와 나방들이 달라붙어 까맣게 죽어 있었다. 선우는 용의 입에서 기어나와 바닥으로 폴짝 뛰어내렸다. 그리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대웅전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연등을 올려다보았다. 스님, 저 등불들은 왜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는 법이지. 아니요. 다들 너무 밝아서 그림자가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들이 다 스님 뒤에 숨어 있나 봐요. 대인은 움찔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해질 무렵에 햇살을 받아 길게 누운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뱀처럼 대웅전 기둥을 휘감고 있는 형상이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은 법이다. 그건 자연의 이치야. 대인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아이를 타일렀다. 하지만 선우의 다음 말은 대의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아니요. 저 등불들은 가짜 빛이라서 그래요. 기름으로 태우는 진짜 불이 아니고 전기로 억지로 켠 거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아요. 그냥 눈만 아파요. 선우는 바닥에 떨어진 죽은 나방 한 마리를 집어들었다. 이 벌레들도 빛인 줄 알고 왔다가 끈끈이에 붙어서 죽었어요. 저 등불들도 다 끈끈이 같아요.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는 끈끈이요. 대인은 말문이 막혔다. 사람들의 소원을 빌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들이는 저 수많은 연등들. 선우의 눈에는 그것이 거대한 파리지옥처럼 보이는 모양이었다. 탐욕의 끈끈이. 희망을 담보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덫. 내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중생들의 간절한 마음이다. 마음이 돈으로 사지나요? 선우가 되물었다. 너무나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500만 원짜리 마음이랑 10만 원짜리 마음은 뭐가 달라요? 비싼 등 달면 부처님이 더 잘 들어주세요. 부처님은 귀가 어두우신가 봐요. 주변을 지나던 신도 몇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개 중에는 방금 10만 원짜리 등을 접수하고 나오던 아주머니도 있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자신의 간절함이 가격표에 의해 저렴한 마음으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을 아이의 순수한 질문을 통해 자각한 것이다. 대인은 위기감을 느꼈다. 이 아이의 입을 막지 않으면 무령사의 수익 모델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었다. 선우야, 그만하고 가서 저녁 공양이나 하거라. 스님은 바쁘다. 대인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등 뒤에서 선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가 너무 짙어서 곧 불이 꺼질 것 같아요. 그날 밤 대인은 꿈을 꾸었다. 수만 개의 연등이 일제히 켜지는 순간 모든 전구가 터지며 암흑천지가 되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스르르 일어나 목을 조르는 꿈이었다. 잠에서 깬 대인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화려한 연등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대이의 눈에는 그것이 도깨비불처럼 흉측하게 보였다. 무령사의 다실인 세심원은 마음을 씻는 곳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풍스럽고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오가는 대화는 마음을 씻기는커녕 더러운 욕망으로 칠해지고 있었다. 이날의 귀비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었다. 그는 곧 있을 선거를 앞두고 무령사의 막강한 신도 조직표가 절실했고 대인은 사찰 주변의 토지 용도 변경 허가가 필요했다. 서로의 니즈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른바 성스러운 거래의 현장이었다. 대인은 최고급 자사호 중국 찻주전자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 보이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찬물이 쪼르륵 소리를 내며 찻잔에 담겼다. 붉고 검은 찬물색이 마치 응고된 피처럼 보였다. 스님, 이번에 사찰 진입로 확장 공사는 제가 확실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건도 국토부 쪽과 이야기가 잘 되고 있고요. 김 의원이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권했다. 허허, 의원님 덕분에 우리 신도들이 편안하게 부처님을 뵙게 되겠군요. 이것도 다 의원님의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 5만 신도들도 의원님의 그 깊은 뜻을 잘 알고 있지요. 표를 몰아주겠다는 말을 승려의 언어로 포장한 것이었다. 김 의원은 만족스러운 듯 찻잔을 들었다. 그때 닫혀있던 다실의 문이 열리고 선우가 들어왔다. 다과상을 들고 있었다. 원래는 공양주 보살이 들어와야 했으나 갑작스런 복통으로 선우가 심부름을 하게 된 것이었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다과상을 내려놓았다. 꿀을 바른 약과와 송화다식이 예쁘게 담겨 있었다. 대인은 선우가 혹시라도 말실수를 할까봐 조마조마하며 눈치를 살폈다. 선우야, 인사드려라. 아주 훌륭하신 의원님이시다. 선우는 김 의원을 말그랗게 쳐다보았다. 김 의원은 아이를 보며 정치인 특유의 과장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아주 총명하게 생겼구나. 이 절의 보배로다. 김 의원이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선우에게 쥐어주려 했다. 자, 깎아 사 먹거라. 하지만 선우는 돈을 받지 않고 뒷짐을 졌다. 전 깎아 안 먹어요. 그리고 아저씨 돈에서는 냄새가 나요. 김 의원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대인은 황급히 끼어들었다. 허허, 아이가 낯을 가려서 그럽니다. 선우야, 예의 없이 무슨 소리냐? 진짜인데. 아까 스님 방에서 맡았던 냄새랑 똑같아요. 썩은 종이 냄새요. 선우는 코를 찡긋거렸다. 김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평소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었기에 돈 냄새라는 말에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분위기를 수습하려 대의가 차를 마시기를 권했다. 의원님, 차가 식겠습니다. 드시지요. 아주 귀한 보이차입니다. 김 의원은 헛기침을 하며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선우가 대뜸 말했다. 그 물 똥물인데. 푸. 김 의원은 마시던 차를 뿜어냈다. 뜨거운 찬물이 대의의 얼굴과 승복에 튀었다. 대의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닦았다. 다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대의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찻주전자를 가리켰다. 아까 보니까 뒤뜰 우물에서 물 길어 오시던데요. 거기 어제 죽은 쥐 빠져서 썩어 있었는데. 뭐시라? 대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다과 준비를 처사들에게 시켰고 처사들은 귀찮아서 식수대가 아닌 가까운 폐우물에서 물을 길어온 모양이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똥물 죽은 쥐라는 단어가 나온 이상 이 차는 독약이나 다름없었다. 김 의원은 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우에 다실 밖에서 들려오는 구토 소리가 정막을 깼다. 대인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다.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쥐 한 마리, 아니 동자승의 말 한마디에 날아가게 생겼다. 선우는 엎질러진 찬물을 걸레로 닦으며 중얼거렸다. 물은 깨끗한 척해도 어디서 왔는지 다 알아요. 섞어놓으면 모를 줄 알았는데 냄새는 못 속이나 봐요. 대인은 엎드려 있는 선우의 등을 보며 전율했다. 저 아이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해체해버린다. 김 의원과의 거래가 똥물처럼 더러운 뒷거래라는 것을 아이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김 의원은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다. 그는 대의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다. 스님, 오늘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물 관리 하나 못하는 곳에서 무슨 큰일을 도모하겠습니까? 기분이 아주 더럽군요. 김 의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대인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모든 게 저 녀석 때문이다. 저 작은 악마가 내 모든 계획을 망치고 있다. 하지만 선우는 그저 해맑게 엎질러진 찬물이 바닥에 그려낸 얼룩을 보며 말했다. 스님 여기 봐요. 얼룩 모양이 꼭 우는 사람 얼굴 같아요. 스님도 울고 싶으세요? 대인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그것은 실패의 맛이자 다가오는 파멸의 예고편이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며칠째 굵은 빗줄기가 무령사의 기와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습기를 머금은 사찰은 눅눅하고 음산했다. 대인은 빗소리를 들으며 심검당에 앉아 있었다. 빗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수군거림처럼 들려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관리팀장이 비에 젖은 채 뛰어들어왔다. 대웅전 불상에 금이 갔습니다. 뭐라고? 대인은 맨발로 뛰쳐나갔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느낄 새도 없었다. 대웅전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승려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거대한 황금 불상. 그 왼쪽 어깨 부분부터 가슴까지 가느다란 실금이 쩍 갈라져 있었다. 습도 조절 실패와 부실한 목재 사용, 그리고 무리하게 입힌 금박이 원인이었다.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느라 정작 중요한 나무의 건조 과정을 무시한 결과였다. 이걸 어쩌나. 내일 모레가 초하루 법회인데. 승려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신도들이 이걸 보면 불길하다며 난리가 날 것이 뻔했다. 불상에 금이 간다는 것은 사찰의 기운이 다했다는 징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었다. 대인은 이성을 찾으려 애썼다. 당장 가림막 설치해. 보수 공사 중이라고 핑계대고 기술자 불러서 금박으로 덮어버려.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한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또 한 번의 눈속임이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신 화려한 반창고를 붙이는 격이었다. 그때 불상 뒤편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선우였다. 아이는 불상에 갈라진 틈새에 귀를 대고 있었다. 스님, 불상이 아프다고 울어요. 비켜라. 지금 내 녀석 장난 받아줄 기분 아니다. 대의가 소리쳤다. 선우는 불상에서 떨어지며 손에 묻은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톱밥 가루와 함께 섞여 나온 검은 곰팡이였다. 속이 썩어서 터진 거예요. 겉에만 자꾸 금색 옷을 입히니까 속에서 숨을 못 쉬어서 터져버렸대요. 선우의 말은 정확했다. 통기성을 무시한 덧칠이 나무를 썩게 만들었다. 스님, 이거 치료 안 하고 또 덮을 거죠? 선우의 눈빛이 대의의 마음을 꿰뚫었다. 덮어야 낫는 법이다. 상처는 감싸줘야지. 대의가 변명하듯 말했다. 아니요. 곪은 건 터뜨려야 낫는다고 했어요. 계속 덮어두면 나중에는 펑 하고 터져서 다 무너질걸요? 선우는 양팔을 벌려 무너지는 신용을 했다. 그 모습이 대웅전 전체가 붕괴되는 환영과 겹쳐 보였다. 대인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저리 가란 말이다.
대인은 미친 사람처럼 손을 휘저었다. 선우는 슬픈 눈으로 대인을 바라보았다. 스님 마음에도 금이 갔어요. 아까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갈라진 불상의 틈새가 마치 비웃는 입술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합장하고 있는 대이의 모습은 거대한 불상의 무게에 짓눌려 바스러지기 직전의 벌레처럼 작고 초라해 보였다. 비는 멈추지 않았다. 대웅전 천장, 지난번 공사 때 횡령으로 빼먹은 방수 처리 구역에서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톡톡톡. 빗방울은 정확히 대이가 서 있는 자리로 떨어졌다. 마치 하늘이 그를 지목하고 있는 것처럼. 대이는 젖어가는 가사를 털어내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뚫린 구멍으로 검은 하늘이 보였다. 그 구멍은 대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욕망의 탑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균열의 시작이었다. 선우는 그 빗물 웅덩이에 비친 대이의 일그러진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씻겨 내려가면 좋을 텐데. 너무 깊게 베어서 잘 안 지워지겠네요. 아이의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섞여 대이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파국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무령사의 새벽을 여는 것은 범종 소리여야 했다. 대 스님이 취임한 직후 야심차게 추진한 천년의 종주조 사업은 신도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또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순금과 순은을 섞어 영롱한 소리를 내게 하겠다며 거두어들인 귀금속들은 대부분 대이의 비밀 금고로 사라졌고 실제 종은 값싼 고철과 납 덩어리를 섞어 급조한 것이었다. 새벽 예불 시간 짙은 안개가 무령사를 휘감고 있었다. 대인은 범종각에 올라 타종 준비를 했다. 보통은 타종을 전담하는 스님이 따로 있었으나 오늘은 주요 기부자인 대기업 회장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 주지가 직접 종을 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야 했다. 대인은 숨을 고르며 육중한 닭목종을 치는 나무를 잡았다. 손바닥에 배어나는 땀이 닭목의 매끄러운 표면을 적셨다. 이 종소리 한 번에 10억이다. 실수하면 안 된다. 대인은 마음속으로 숫자를 되뇌며 온 힘을 다해 닭목을 밀어 종의 당좌를 가격했다. 땡.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울리는 깊고 그윽한 공명이 아니었다. 쇳소리가 섞인 탁하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에 가까웠다. 납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탓에 소리는 멀리 퍼지지 못하고 범종각 주위를 웅웅거리며 맴돌았다. 마치 억울한 원혼들이 떠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발버둥 치는 형국이었다. 회장을 비롯한 수행원들은 억지 감동을 연출하며 박수를 쳤지만 대이의 귀에는 그 소리가 조롱처럼 들렸다.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닭목을 당겼다. 그때 범종각 기둥 뒤에서 작은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왔다. 선우였다. 아이는 귀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스님, 그만 치세요. 종이 토할 것 같아요. 대인은 닭목을 잡은 손을 멈칫했다. 토하다니? 신성한 새벽 예불 시간에 무슨 불경한 소리냐? 종이 뱃속이 안 좋대요.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된대요.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요. 선우가 종의 표면을 손바닥으로 쓸었다. 거친 표면의 질감이 아이의 손끝에 닿았다. 순금이 들어갔으면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이건 깡통 차는 소리가 나요. 스님, 여기 안에다 쓰레기 넣었어요? 대기업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건설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금속의 소리만 들어도 그 성분을 짐작할 수 있는 전문가였다. 선우의 말을 듣고 보니 종소리의 끝맛이 유난히 둔탁하게 느껴졌다. 대인은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허허, 아이가 잠이 덜 깨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것은 천년을 가는 신비의 합금 비율로 만든 것이다. 내가 소리의 깊이를 어찌 알겠느냐. 대인은 서둘러 다시 종을 쳤다. 쾅. 이번에는 더 세게 쳤다. 아이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소리가 커질수록 그 안의 불협화음도 더욱 명확해졌다. 선우는 종의 진동이 느껴지는 바로 옆에 뺨을 대고 중얼거렸다. 아프겠다. 뱃속에 돌멩이랑 녹슨 쇠가 가득 찼네. 뱉어내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어.
그것은 종에 대한 묘사였지만 동시에 대의의 뱃속을 묘사하는 말이기도 했다. 탐욕으로 삼킨 부정한 재물들이 소화되지 못한 채 대의의 내면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종이 울릴 때마다 대의의 명치 끝이 욱신거렸다. 소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요. 살려줘, 꺼내줘 하고요. 선우의 해설이 곁들여지자 웅웅거리는 종소리의 잔향이 정말로 사람의 비명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스님, 종소리가 예전 같지 않군요. 나중에 성분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 회장의 한마디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대의는 닭목을 놓쳤다. 육중한 나무가 허공을 가르며 대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찔한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 종이 언젠가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릴 것 같은 공포였다. 범종각을 내려오는 대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선우는 종 밑에 쭈그리고 앉아 종의 아랫부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스님, 밑이 뚫려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꽉 막혀서 답답하겠다. 종은 원래 밑이 뚫려 있어 소리가 빠져나가는 구조다. 하지만 대의의 욕심은 출구 없는 항아리 같아서 채우기만 하고 비울 줄을 몰랐다. 꽉 막힌 변비 같은 욕망. 선우는 그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었다. 무령사에는 자비의 쌀독이라 불리는 거대한 창고가 있었다. 흉년이 들거나 재난이 닥쳤을 때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쌀을 비축해두는 곳이라고 홍보했다. 매년 수천 가마니의 공양미가 이곳으로 들어갔다. 장부상으로는 창고가 가득 차 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쌀가마니는 뒷문으로 빠져나가 쌀가게와 떡집으로 헐값에 팔려나갔고 그 수익금은 대의의 유흥비와 로비 자금으로 증발했다. 창고 안에는 쌀가마니 대신 텅 빈 박스와 스티로폼 덩어리들이 모형처럼 쌓여 있었다. 겉보기에만 꽉 차 보이게 위장한 것이었다. 구청에서 불시 위생 점검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의는 비상이 걸렸다. 급히 인부들을 시켜 빈 박스를 더 그럴싸하게 쌓고 앞쪽 몇 줄만 진짜 쌀가마니로 채우라고 지시했다. 먼지 날리는 창고 안에서 대의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작업을 독려했다. 티 안 나게 해. 뒤쪽은 어차피 안 보니까 높이만 맞추란 말이야. 그때 열린 창고 문틈으로 선우가 들어왔다. 아이는 어둠에 익숙지 않은 듯 눈을 깜빡이다가 거대한 쌀가마니 탑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와, 쌀이 엄청 많네요. 이걸로 밥 지으면 세상 사람들 다 배부르겠다. 대의는 흠칫 놀랐지만 곧 아이를 내보내려 했다. 그래, 아주 많지. 그러니 나가 놀아라. 여긴 먼지가 많다. 하지만 선우는 나가는 대신 가장 아래쪽에 있는 대의가 급하게 쌓아올린 빈 박스 쪽으로 다가갔다. 박스 겉면에는 특등급 2000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스님, 쌀들이 다이어트 했나 봐요.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이죠? 선우가 박스 하나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쌀 80kg 들어있어야 할 박스가 아이의 손가락 힘에 밀려 휙 돌아갔다. 진짜 가볍네. 선우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박스를 들어 올렸다. 5살 아이가 한 손으로 번쩍 들 수 있을 만큼 깃털처럼 가벼웠다. 스님, 이거 공기쌀이에요? 부처님은 공기만 드세요? 점검을 위해 막 도착한 구청 공무원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대의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공무원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왔다. 스님, 저 박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저것은 전시용 샘플입니다. 쌀이 상할까봐 모형으로. 변명은 구차했다. 선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스 뚜껑을 열어버렸다. 펑. 먼지와 함께 텅 빈 공간이 드러났다. 쌀 한 톨, 아니 쥐똥 하나도 없는 완벽한 진공 상태였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쥐도 먹을 게 없어서 다 도망갔나 봐요. 선우가 창고 구석을 가리켰다. 거미줄만 무성했다. 쌀이 가득한 곳이라면 쥐나 벌레가 꼬이기 마련인데 이곳은 너무나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생명의 기운이라곤 없는 죽은 창고였다. 스님, 거짓말쟁이 쌀이네요. 겉에는 쌀이라고 써놓고 안에는 거짓말만 들어있어요. 선우는 빈 박스를 귀에 대고 흔들었다. 들어보세요.
거짓말 흔들리는 소리가 나요. 바스락 바스락. 그것은 박스 안에 먼지가 굴러다니는 소리였지만 데이에게는 자신의 영혼이 바짝 말라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공무원들은 말없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데이의 심장을 난타했다.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창고 문 다 여세요. 공무원의 차가운 통보에 데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선우는 빈 박스를 베개 삼아 놓으며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스님, 여기 텅 비어서 잠자기 딱 좋아요. 시원하고 넓어서. 텅 빈 창고. 그것은 데이가 평생을 바쳐 채우려 했던 탐욕의 결과물이었다. 채우려 할수록 비워지는 역설. 아이는 그 텅 빈 공간의 편안함을 즐기고 있었지만 데이에게 그곳은 숨막히는 감옥이었다. 궁지에 몰린 데이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자선서예 전시회를 기획했다. 그는 서예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붓글씨 한 점은 수천만 원을 호가했다. 물론 그 명성 또한 돈으로 평론가들을 매수하여 만든 조작된 권위였다. 전시회장 한가운데 대형 화선지가 깔렸다. 데이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거대한 붓을 들었다. 오늘 쓸 글귀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였다. 아이러니의 극치였다. 풀소유를 실천하는 자가 무소유를 논하는 현장이었다. 데이는 먹을 갈았다. 최고급 송연묵 소나무 그을음으로 만든 먹에서 그윽한 향기가 퍼졌다. 그는 흰 종이 위에 검은 획을 그어나갔다. 없을무. 획 하나를 그을 때마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힘있고 거침없는 필체였다. 하지만 데이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붓끝이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 붓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그때 관중석 맨 앞줄에 쪼그리고 앉아 먹을 가는 벼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선우가 보였다. 스님, 물이 너무 까매요. 선우가 속삭였다. 전시회장이 조용했기에 그 속삭임은 마이크를 댄 것처럼 크게 들렸다. 먹물이니 당연히 까맣지. 데이가 땀을 닦으며 대꾸했다. 아니요. 그냥 까만 게 아니라 슬퍼서 까매요. 밤보다 더 어두워요.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벼루 쪽으로 다가왔다. 진행 요원이 제지하려 했으나 데이는 기자들의 시선을 의식해 너그러운 척 아이를 불렀다. 가까이서 보고 싶으냐? 와서 보거라.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먹이니라. 선우는 벼루에 담긴 칠흑 같은 먹물을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얼굴이 먹물에 비쳤다. 스님, 여기 제 얼굴이 안 보여요. 너무 까매서 아무것도 안 비쳐요. 보통의 물이라면 거울처럼 얼굴이 비쳐야 했다. 하지만 이 먹물은 빛조차 흡수해버리는 암흑 물질 같았다. 스님 마음도 이렇게 까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비치나 봐요. 데이의 붓이 흔들렸다. 소자의 획이 삐끗하며 옆으로 번졌다. 옥에 튀었다. 완벽해야 할 작품에 흉한 얼룩이 생겼다. 망쳤다. 선우가 손가락으로 얼룩을 가리켰다. 검은 눈물이 흘렀어요. 글씨가 울고 있어요. 데이는 당황하여 덧칠을 하려 했다. 하지만 덧칠할수록 얼룩은 더 커지고 지저분해졌다. 검은 먹물이 화선지를 타고 마치 살아있는 곰팡이처럼 번져나갔다. 무소유라는 글자는 온데간데 없고 종이 위에는 검은 오물 덩어리만 남았다. 이게 뭐야? 이게 아닌데. 데이는 패닉에 빠져 맨손으로 먹물을 닦아내려 했다. 하지만 닦을수록 손바닥과 소매에 검댕이 묻어날 뿐이었다. 하얀 승복이 검게 오염되었다. 선우는 데이의 검게 물든 손을 보며 말했다. 스님, 안 지워져요. 그건 비누로도 안 닦인대요. 닥쳐라. 내가 뭘 안다고. 데이는 먹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그 모습은 마치 죄를 짓고 피를 묻힌 살인자의 손 같기도 했고 탐욕에 젖어 썩어버린 악마의 손발 같기도 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무소유를 쓰는 풀소유 스님의 폭주, 동자승에게 화풀이 하는 주지 스님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기자들의 머릿속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선우는 까맣게 번진 화선지 위를 밟고 지나갔다. 아이의 발자국이 하얗게 남았다. 까만 건 종이에 다 버리고 하얀 길로 가야 하는데. 스님은 왜 자꾸 까만 물을 뒤집어 쓰세요?
아이는 먹물 묻은 대희의 손을 잡아주려 했다. 하지만 대희는 그 순결한 손을 뿌리쳤다. 자신의 더러움이 아이에게 옮겨갈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아이의 하얀 손이 자신의 검은 손과 대비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전시회장은 엉망이 되었다. 바닥에 엎질러진 먹물은 끊임없이 흘러나와 대희의 발목을 적셨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검은 늪에 서서히 잠기고 있었다. 때가 너무 깊이 배었어. 대희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가 무령사를 짓누르던 그날 새벽이었다. 대희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홀린 듯 대웅전으로 향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검은 먹물과 썩은 쌀가마니가 덮쳐오는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어두컴컴한 대웅전 문을 열자 희미한 달빛 아래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거대한 높이 10m의 황금 불상 위에 작은 점 하나가 붙어 움직이고 있었다. 선우였다. 아이는 위험하게도 불상의 무릎 위에 올라가 있었다. 한 손에는 물이 담긴 작은 양동이를, 다른 한 손에는 하얀 행주를 든 채였다. 슥슥슥.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천이 금속 표면을 닦아내는 마찰음뿐이었다. 대희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선우는 불상의 손가락 사이, 옷주름이 접힌 틈새, 그리고 먼지가 엉겨붙어 시커멓게 변한 가슴팍을 닦고 있었다. 아이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불상의 무릎을 적셨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혹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집요하고 정성스러웠다. 선우야. 대희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선우는 놀라지 않고 고개만 돌려 대희를 내려다보았다. 달빛을 등진 아이의 얼굴은 역광에 가려져 표정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스님 오셨어요? 위험하다. 내려오너라. 그런 건 처사들이 하면 된다. 안 돼요. 처사 아저씨들은 걸레로 닦지만 저는 손으로 닦아야 해요. 그래야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 있거든요. 선우는 다시 행주를 붉은 녹이 쓴 불상의 명치 부분에 문질렀다. 여기가 제일 딱딱하게 굳었어요. 때가 층층이 쌓여서 돌처럼 됐어요. 그곳은 대희의 심장이 위치한 곳과 같았다. 선우가 불상의 가슴을 문지를 때마다 대희는 자신의 가슴 가죽이 벗겨지는 듯한 쓰라림을 느꼈다. 기이한 감각 전이었다. 스님 때를 벗기니까 불상 표정이 바뀌고 있어요. 선우가 속삭였다. 원래는 웃고 있었는데 때를 닦아내니까 울고 있어요. 아니, 화내고 있나? 대희는 공포에 질려 불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먼지와 거미줄에 가려져 있던 불상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온화하다고 믿었던, 돈을 주면 미소 짓는다고 착각했던 그 얼굴은 실상 무섭도록 차갑고 엄정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다. 대희가 소리쳤다. 불상의 때가 벗겨질수록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껍질이 벗겨진 살점이 공기에 닿는 듯한 예리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다. 거의 다 닦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가 행주를 맑은 물에 빨았다. 구정물이 양동이에 번져나갔다. 그 검은 물은 대희의 영혼 색깔과 똑같았다. 이것 보세요. 이만큼이나 묻어 있었어요. 스님도 좀 씻겨드릴까요? 선우가 젖은 행주를 들어보였다. 물기가 뚝뚝 떨어졌다. 대희는 뒷걸음질 쳤다. 저 물이 몸에 닿으면 살이 타들어갈 것만 같았다. 오지 마. 오지 마라. 대희는 도망치듯 대웅전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슥슥 하고 때를 벗기는 소리가 환청처럼 계속 따라왔다. 그것은 대희의 가면을 벗기는 소리였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날은 무령사의 창건 기념일이자 대희가 주지로 재임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대희는 수척해진 얼굴에 분을 바르고 가장 화려한 금난 가사를 입고 단상에 올랐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찰 입구 쪽에 낯선 검은 양복의 사내들과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었다. 무령사주지 대의 스님 되십니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들이밀었다. 법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신도들은 비명을 질렀고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댔다. 이게 무슨 행패요? 신성한 법당에서. 대의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수사관은 냉정하게 말했다.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더군요. 비밀 장부의 위치부터 차명 계좌, 부실 공사 내역까지. 제보? 누가? 대의의 머릿속에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선우. 하지만 그 아이는 글도 제대로 모르는 5살이다. 그럴 리가 없다. 수사팀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동선은 정확했다. 첫 번째는 주지실 뒤편에 500년 된 향나무 아래였다. 제육장역입니다. 땅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흙을 걷어내자 비닐에 쌓인 이중 장부와 골드바가 쏟아져 나왔다. 선우가 꽃을 심으려다 돌멩이가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두 번째는 일주문 기둥이었다. 제사장들을 가져와. 구멍 뚫어. 지잉 하는 소리와 함께 기둥에 구멍이 뚫리자 톱밥 대신 하얀 스티로폼 가루와 썩은 폐자재가 쏟아져 나왔다. 속이 텅 빈 소리가 난다던 선우의 말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세 번째는 자비의 쌀독 창고였다. 제11장 창고 문이 열리고 박스들이 무너지자 쌀 대신 채워넣은 벽돌과 신문지 뭉치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대의가 묻고 덮고 칠해서 감추려 했던 모든 죄악들이 백주 대낮에 붉은 내장처럼 튀어나왔다. 아, 아니야. 모함이다. 이것은 음모야. 대의는 단상에서 뒷걸음질 치다 발을 헛디뎠다.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은 그의 꼴은 우스꽝스럽고 처참했다. 그때 대웅전 문이 활짝 열렸다. 어젯밤 선우가 밤새 닦아놓은 불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묵은 때와 먼지가 완벽하게 벗겨진 불상은 이전에 번들거리는 금색이 아니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고색 창연한 그러나 서늘할 정도로 맑은 본래의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상 옆에 선우가 서 있었다. 아이는 깨끗해진 불상을 가리키며 대의를 바라보았다. 스님,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 말은 불상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이제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나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진 강제적으로 깨끗해진 대의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아! 대의는 불상의 눈과 마주쳤다. 어젯밤 보았던 그 엄정한 눈빛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상은 더 이상 대의의 탐욕을 묵인해주는 공범자가 아니었다. 준엄한 심판자였다. 수사관들이 대의의 양팔을 잡았다. 수갑이 채워졌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범종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대의는 끌려가며 선우를 보았다. 아이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맑은 눈으로 그를 배웅하고 있었다. 그 눈동자에 비친 대의의 모습은 화려한 주지 스님이 아니라 욕망의 찌꺼기를 뒤집어 쓴 늙고 추한 죄인일 뿐이었다. 스님, 떼수건은 챙겨가세요. 거기 가서도 닦으셔야죠. 선우가 대의가 떨어뜨린 하얀 행주를 흔들었다. 대의는 고개를 떨구었다. 다리가 풀려 질질 끌려가는 그의 뒤로 신도들의 탄식과 비난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제방이 터졌다. 썩은 물은 댐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사태가 수습되고 한 달이 지났다. 무령사는 폐허처럼 조용해졌다. 대의를 따르던 부패한 승려들은 모두 쫓겨나거나 도망쳤고 실망한 신도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화려했던 연등은 철거되었고 공사 현장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절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돈 냄새와 향수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흙 냄새와 나무 냄새가 채워졌다. 새로 부임한 주지 스님은 청빈하기로 소문난 노스님이었다. 그는 대웅전의 화려한 장식들을 모두 떼어내고 문을 활짝 열어두게 했다. 이른 아침 선우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사락사락. 빗자루질 소리가 텅 빈 경내를 맑게 울렸다. 선우야. 노스님이 다가왔다. 이제 그만 쉬거라. 마당이 아주 깨끗하구나.
선우는 빗자루를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아니에요, 스님. 금방 또 쌓여요. 먼지는 자꾸자꾸 내려앉아서 한눈 팔면 금세 더러워져요. 허허, 그렇구나. 마음의 먼지도 그렇단다. 매일 닦지 않으면 굳어버리지. 노스님은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그런데 선우야, 너는 어떻게 그 많은 때를 보았느냐? 어른들도 보지 못한 것을. 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대웅전 안의 불상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금칠이 벗겨진 곳도 있고 칠이 바랜 곳도 있는 소박한 나무 불상이었다. 안 보려고 해서 안 보인 거 아닐까요? 안 보려고 했다. 네. 대의 스님도 다른 사람들도 다 불상을 보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 생각만 했잖아요. 불상 얼굴은 안 보고 자기 욕심만 보니까 불상에 때가 묻은 건 안 보였던 거예요. 선우는 씩 웃었다. 저는 바라는 게 없어서 그냥 불상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였어요. 무소유. 바라는 것이 없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가장 맑은 렌즈였다. 욕망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지만 투명한 눈으로 보면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드러나 있었다. 스님, 저 이제 갈래요. 어디로 가려느냐? 다른 절로요. 여기는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또 때 묻은 절이 있나 보러 가야죠. 선우는 작은 보찜을 맸다. 아이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그림자는 대웅전만큼이나 크고 길게 드리워졌다. 선우가 산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텅 빈 마당에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황금의 번쩍임은 없었지만 대신 바람과 햇살과 새소리가 꽉 차 있었다. 깨끗하다. 선우의 마지막 한마디가 산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아이가 떠난 자리에 다시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노스님이 빗자루를 잡고 있었다. 사락사락. 때는 언제나 다시 묻는다. 우리는 매일 쓸고 닦아야 한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삶이다. 무령사의 텅 빈 뜰 위로 비로소 진짜 불교가 시작되고 있었다. 선우가 떠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무령사를 휘감고 있던 거대한 탐욕의 안개가 걷히자 사찰은 뼈만 남은 앙상한 겨울 나무처럼 변해 있었다. 화려했던 연등 축제의 구조물은 모두 철거되었고 황금색 페인트가 벗겨진 기둥들은 거친 나무의 살결을 그대로 드러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주차장은 텅 비었고 기념품 가게들은 셔터를 내렸다. 사람들은 무령사가 망했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노스님, 월명은 그 망한 풍경을 가장 사랑했다. 그는 매일 새벽 도량석을 돌며 텅 빈 마당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예전에는 돈 냄새와 향수 냄새가 진동하여 코를 찔렀으나 지금은 젖은 흙내음과 소량기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스님, 이번 달 전기세 낼 돈도 부족합니다. 신도들이 다 빠져나가서 보시금이 예전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젊은 승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장부를 내밀었다. 예전 같으면 주지실에서 고성이 오가고 대책회의가 열렸을 일이다. 하지만 월명은 허허 웃으며 낡은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전기가 없으면 촛불을 켜면 되고 촛불이 없으면 달빛 아래서 절을 하면 된다. 돈이 없어서 수행을 못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구나. 하지만 당장 공양간 쌀도 떨어져 갑니다. 뒷산에 가면 도토리가 지천이고 밭을 일구면 나물이 나온다. 그때의 스님 시절에는 쌀이 창고에서 썩어 나갔으나 지금은 쌀 한 톨이 귀하니 오히려 공양의 맛이 더 달지 않겠느냐. 승려들은 처음에는 불평했으나 점차 월명의 뜻을 알아갔다. 그들은 직접 괭이를 들고 밭을 갈았다. 대의가 비자금을 숨기려 파헤쳤던 향나무 밑 구덩이는 이제 배추와 무가 자라는 텃밭이 되었다. 죄가 묻혔던 땅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대웅전 불상은 여전히 칠이 벗겨진 채였다. 돈을 모아 개금 불사세로 금칠을 하는 것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월명은 고개를 저었다. 그 흉터가 바로 우리의 스승이다. 선우가 닦아놓은 저 나무의 본래 모습이야말로 부처님의 진짜 얼굴이다. 다시 금을 입혀 그 깨끗함을 가리지 마라. 그래서 무령사의 불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초라한 불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 초라한 불상을 보기 위해 진짜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름아름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을 내고 소원을 비는 대신 조용히 108배를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닫고 돌아갔다. 불전함에는 지폐 대신 정성껏 쓴 손편지나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 따위가 놓이곤 했다. 무령사는 가난해졌으나 비로소 절다워졌다. 서울 구치소 독방. 408번 수임 번호를 단 대인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불교계의 거물로 군림하며 호화로운 심검당에서 최고급 침향을 피우던 그는 이제 1.5평짜리 좁은 방에 갇혀 자신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다. 감옥은 무령사 주지실보다 좁았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평생 머물렀던 그 어떤 공간보다 깨끗했다. 숨길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밀 금고도 이중장부도 땅속에 묻을 공간도 없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난 감옥 안에서 대인은 비로소 자신의 민낯과 마주했다. 밤마다 그는 환청에 시달렸다. 텅, 텅, 텅. 선우가 부실한 기둥을 두드리던 소리였다. 그 소리는 대의의 머리통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스님, 뱃속에 돌멩이가 가득 찼네요. 대인은 헛구역질을 했다. 수십 년간 삼켜온 탐욕의 덩어리들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느낌이었다. 그는 벽을 짚고 일어섰다. 벽에는 누가 낙서해 놓은지 모를 십자가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부처도 예수도 아닌 그저 알 수 없는 절대자를 향한 본능적인 굴복이었다. 면회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가 돈으로 관리했던 정치인들도 충성 맹세를 했던 부하 승려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철저한 고립. 그것은 그가 자초한 인과응보였다. 어느 날 교도관이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다. 발신인이 없었다. 봉투를 열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스님, 이거 쓰세요. 떼수건 사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선우가 주운 거예요. 삐뚤빼뚤한 글씨. 선우였다.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이 편지를 보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대인은 그 1,000원짜리를 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자신이 수십억을 횡령하고도 채워지지 않았던 허기가 이 낡은 지폐 한 장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돈은 선우가 할머니에게서 보았던 가장 무거운 돈과 같은 무게였다. 대인은 그날부터 벽을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다. 하루에 1,000배, 3,000배. 무릎이 까지고 이마에 피가 맺혀도 멈추지 않았다. 감옥 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다. 그 땀은 더 이상 끈적이지 않았다. 그는 선우가 남긴 1,000원을 부적처럼 품고 자신의 영혼에 낀 묵은 때를 눈물로 닦아내고 있었다. 비록 죗값은 다 치르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죽는 순간에는 검은 먹물이 아닌 하얀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라며. 강원도 깊은 산골. 이름 없는 암자가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인적이 드물어 길조차 희미한 그곳에 선우가 서 있었다. 보찜 하나를 맨 아이의 승복은 낡고해졌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샛별처럼 빛났다. 이 암자의 주인은 늙은 비구니 스님이었다. 허리가 굽어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은 마당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선우가 쪼르르 달려가 앞에 앉았다. 노스님은 침침한 눈을 들어 아이를 보았다. 어디서 온 꼬마 스님인고? 길을 잃었느냐? 아니요. 길 찾으러 왔어요. 길? 이 산중에 길이라고는 멧돼지 다니는 길밖에 없다. 마음 다니는 길이요. 여기가 깨끗해 보여서요. 선우는 암자를 둘러보았다. 기와는 깨져 이끼가 끼었고 문풍지는 뚫려 바람이 드나들었다. 가난한 절이었다. 하지만 선우는 코를 킁킁거리며 웃었다. 좋은 냄새 나요. 풀 냄새랑 흙 냄새랑. 그리고 깨끗한 마음 냄새요. 이곳에는 숨겨진 금고도 겉만 번지르르한 불상도 없었다. 늙은 비구니 스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청빈한 수행의 향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배가 고프겠구나.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거라. 비구니 스님이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자 선우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제가 할게요. 밥값은 해야죠. 선우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 무령사에서는 그토록 크고 화려했던 일들이
이곳에서는 아주 작고 사소한 노동으로 변했다. 하지만 선우는 이 작은 노동이 더 즐거웠다. 아궁이의 불꽃을 보며 선우가 중얼거렸다. 여기는 불도 착하다. 욕심쟁이처럼 확 타오르지 않고 따뜻하게만 타네. 밥을 짓는 연기가 굴뚝을 타고 피어올랐다. 하얀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다. 선우는 그 구름을 보며 무령사를 떠올렸다. 이제 그곳도 깨끗해졌을까? 때의 스님은 때를 다 밀었을까? 식사를 마친 후 선우는 다시 보찜을 맸다. 비구니 스님이 물었다. 벌써 가려고? 해지면 위험하다. 하룻밤 자고 가지. 아니에요. 또 가봐야 해요. 어디로? 세상에요. 아직 때 묻은 곳이 많아서요. 빗자루질 하러 가야 해요. 선우는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한번 쓱 쓸었다. 흙먼지가 잃지 않고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스님, 여기는 청소할 게 없어서 심심하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선우는 꾸벅 절을 하고 산길을 내려갔다. 작은 등 뒤로 노을이 붉게 내려앉았다. 아이의 걸음마다 작은 바람이 일었다. 그 바람은 세상의 먼지를 일으키는 바람이 아니라 묵은 먼지를 쓸어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치유의 바람이었다. 선우가 내려가는 길목 마을 어귀에 커다란 교회가 보였다. 십자가 탑이 높게 솟아있고 그 아래에는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붉은 띠가 둘러져 있었다. 건물 외벽은 대리석으로 번쩍였고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다. 선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 교회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여기도 청소 좀 해야겠네. 아이가 씩 웃으며 교회 마당으로 들어섰다. 닫힌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지기 집사가 뛰쳐나왔다. 아니, 웬 꼬마 스님이 여길 들어와? 썩 나가라. 하지만 선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예수상 앞으로 걸어갔다. 석조로 만든 예수상 역시 관리가 되지 않아 구석구석 때가 끼어 있었다. 선우가 예수상의 발치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시커먼 먼지가 묻어나왔다. 예수님, 발이 많이 더러우시네요. 제가 닦아드릴까요? 집사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이 녀석이 감히 신성한 곳에서. 신성한 곳이면 더 깨끗해야죠. 왜 때를 묻혀나요? 선우의 맑은 목소리가 교회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종교의 벽을 넘어 본질을 잊은 모든 곳을 향한 순수한 경종이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선우의 승복 자락을 흔들었다. 아이는 보찜에서 낡은 행주 하나를 꺼냈다. 무령사에서 가져온 대의 스님이 떨어뜨렸던 바로 그 하얀 행주였다. 자, 청소 시작해볼까? 선우의 손길이 닿자 예수상의 발등에서 먼지가 씻겨나갔다. 그 모습은 마치 불상을 닦던 그날의 대자비처럼 보였다. 세상은 넓고 닦아야 할 곳은 많았다. 하지만 선우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빗자루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 순수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세제를 들고 아이는 오늘도 세상의 얼룩진 곳을 찾아 뚜벅뚜벅 걸어간다. 깨끗해질 때까지. 산 아래 마을로 선우의 청명한 웃음소리가 종소리처럼 길게 퍼져나갔다. 그 소리가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내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때가 묻어 있는지, 혹시 나도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이제 시작되었다. 바람이 머물다 간 자리에 당신은 무엇을 남기겠는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